하라 하니라. 에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에레미야 59장에서 64절에 있는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예언입니다. 마지막 예언. 64절 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에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에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언제나 마지막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는 끝이구나라는 아쉬움과 또 서운함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의 이제 51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물론 52장까지 이어지지만 에레미야 예언으로는 이제 마지막 예언이 되겠고, 오늘의 말씀이,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멸망에 대한 예언, 그것도 역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과연 바벨론을 향한 마지막 심판의 예언, 에레미야의 마지막 예언은 과연 어떻게 끝날까? 또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일까? 우리가 함께 그 말씀 안에 또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레미야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스라야라 하는 사람을 이제 소개하죠. 또 그에게 아주 막중한 임무를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59절에 있는 말씀이죠.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사야 손자 네리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을 갈 때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병창감. 그러니까 스라야의 직위는 이제 병창감이라는 거죠. 병창감이 뭐냐 봤더니, 병창감이라는 것은 왕을 이제 보좌하는 직위인데, 그 보좌의 직위에서 가장 높은 이제 수석 보좌관이래요. 수석 보좌관. 그러니까 스라야는 시드기야 왕의 수석 보좌관이에요. 수석 보좌관. 수석 보좌관이면 얼마나 그 자리가 높은 자리입니까, 사실. 감히 그 자리를 엄두도 낼 수가 없는 아주 높은 고위직 간부이죠. 그런데 이 스라야에게 있어서 이 직위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직위, 그런 자리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스라야 입장에서는 참 비참한 신세고 비참한 자리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바벨론 제국이라는 곳에 조공을 바치는데, 그 조공의 총괄하는 업무를 맡은 자가 바로 이 스라야예요. 그러니까 스라야는 원치 않는 바벨론에 정기적으로 가서 그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는 그런 총괄하는 그런 위치에 또 그런 자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잘 나갈 때 수석 보좌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지금 스라야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5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당시의 상황, 또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보여주는데, 말씀을 보면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그래서 시드기야 왕 제4년에,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그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끌려갈 때 그 시드기야 왕 앞에서 그의 부하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아들들이 다 숙청을 당하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그 전이라는 거예요. 그 전. 제가 대략 봤을 때 한 10년 전, 10여 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당했어요. 공격을 당하고 그 당시에 가장 막강한 힘이 가지고 있는 이 바벨론,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섭렵했죠. 그러면서 역시 이 남유다도 바벨론의 간섭을 받고 통치를 받으면서 엄청난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보면은 이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오늘 읽었던 스라야가 함께
바벨론을 정기적으로 드나들었어요. 정기적으로. 바벨론이 여러분 가까운 것이 아닙니다. 예, 제 지도를 준비 안 했지만 굉장히 먼 거리예요, 사실. 그 먼 거리를 드나들면서 조공을 바쳤어요. 조공을. 누구와 함께? 스라야라고 하는 이 병창감과 함께, 스라야라고 하는 수석 보좌관과 함께. 자, 시대적 상황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상황입니다. 근데 어느 날 에레미야가 이런 스라야에게 책을 건네줬어요. 근데 그 책이 뭐냐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에레미야 51장까지 읽어오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 그것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바벨론 멸망한 건 아니죠. 그 바벨론이 앞으로 심판당할 그 멸망에 대한 예언을 책으로 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라야가 이제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또 조공을 바치러 가는데 그 스라야에게 아주 막중한 임무를 이제 맡기게 됩니다. 그 임무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죠. 그 첫 번째는 뭐냐? 61절을 보니까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빌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그랬어요.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누구에게 읽어주란 얘기일까요? 조공을 바치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스라야와 바벨론의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근데 에레미야는 자기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책을 한 권을 다 기록을 하고 그 책을 주었어요. 이 스라야에게. 그리고 바벨론에 이르거든 이 말씀을 읽어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읽어주라는 걸까? 바벨론 왕에게 읽어주라는 걸까? 아니면 그 나라에 있는 어떠한 다른 참모들에게, 왕의 참모들에게 읽어주라는 걸까? 아니면 바벨론 백성에게 읽어주라는 걸까? 그러니까 바벨론에는 누가 있었냐 그러면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공격했을 때에 그냥 공격한 것이 아니라 공격한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갔어요. 일부를. 그러니까 이미 바벨론에는 유다 백성들이 있는 거죠. 포로 백성들이.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이 스라야에게 바벨론에 가거든 이 모든 말씀을 읽어주라라고 했는데 그 읽어주라는 걸 누굴 가리키냐 봤더니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유다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어떠겠어요? 먼 이국까지 끌려와서 그것도 포로로 끌려와서 거기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면서 살고 있는 유다 백성에게 읽어주라는 것이죠. 어떤 걸 읽어줘라? 바벨론이 곧 심판당할 것이다. 두 번째, 제가 읽어버렸네. 두 번째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을 읽어주느냐 봤더니 62절에 보면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이 땅이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셔서 사람도 살지 못하고 짐승도 살지 못하는 아주 영원한 폐허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당할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거예요. 누구에게?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에게. 자, 세 번째 임무는 뭐냐 봤더니 63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그 책을 읽어 주었느냐? 그러면 그 책을 돌로 묶어서 저 깊은 그리고 저 넓은 마치 바다와 같은 저 유브라데 강 속에 집어 던지라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얼마나 아까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이 책은 그냥 책이 아니잖아요. 이 책은 소설책도 아니죠. 그리고 이 책이 어떠한 역사적인 책도 아닙니다. 이 책이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책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에레미야에게. 어떤 내용이에요? 바벨론이 곧 심판당할 그 예언의 말씀. 근데 이 책을 네가 다 읽어 주었거든. 돌로 묶어서 바닷속 유브라데 강에 던지라는 거야. 강 속에 던지라. 왜 던지라 그랬을까? 차라리 그 책을 소지하고 있으면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소망이 되겠어요. 아, 하나님이 분명히 이 백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들에겐 소망이에요, 이 책이.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의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당장 내일이 바벨론 멸망할 수도 있고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폐허가 되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들에겐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자기가 아니면 후손들에게까지. 근데 그 책을 다 읽어줬으면 돌에 묶어서 강 속에 던지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불온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소지하고 있으면 그 소지한 사람이 큰 피해를 당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던지라 그러는 걸까.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6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에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예. 누가 일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재난 때문에 몰락하여서. 여러분, 책을 강에 던져버리면 그 책을 쓸모가 있습니까? 쓸모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벨론의 운명이 이 책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 책과 같이. 그러니까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바벨론이 이 책과 같이 강에 던져진 이 책과 같이 저들의 운명은 그렇게 몰락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라.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라. 근데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 보면 70년 만에 성취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그 주변에 있는 메대 사람, 이 페르시아 사람들로 인해서 바벨론은 70년 만에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성취된다. 여러분,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그 얘기를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은 가장 막강한 나라였어요. 이집트까지 다 바벨론이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에 가장 부강한 나라였고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였고 가장 위대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바벨론 제국. 그러한 바벨론의 제국을 어떻게 누가 멸망당할 줄 알고 이 나라가 폐허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분명 바벨론이 그렇게 멸망당한다고 얘기했을 때 포로로 끌려가 있던 유다 백성들 가운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아마 백성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그 예언의 말씀은 50년 후에 정확히 성취됩니다. 정확히. 제가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이제 우리 교회 학생 중에 차세훈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차세훈이라는 학생의 이제 엄마를 만났습니다. 수요예배 끝나고. 그리고 여러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세훈이네 엄마가 작년에 저희 사도교회 새벽 예배를 1년 가까이 나왔던 분이에요. 그 교회가 새벽 예배를 못 드려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그때 나왔을 때 제가 그 어머니한테 새벽마다 낯선 분이 나와서 새벽 예배 계속 하니까 여쭤봤습니다.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집사님이 작년에 저한테 했던 얘기가 우리 집의 아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몇 학년이야? 중학교 1학년이. 사춘기가 막 한참 막 시작되고 막 어려움이 있을 때였죠. 그리고 1년 만에 어제 다시 그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집사님이 작년에 저한테 기도 제목 내신 거 기억나세요? 기억난다는 거. 그게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 세훈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제가 집사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면 세훈이가 지금 어떻죠? 세훈이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질병도 치료를 받았어요. 제가 그 얘기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할 걸 누가 예언했겠습니까? 작년에 세훈이가 중학교 1학년이면서 사춘기를 겪으면서 그 아이가 변화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짐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임을 2시간, 3시간, 4시간 게임 때문에 부모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언성이 높아지고 오죽했으면 그 엄마가 1년 전에 그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물론 저도 기도했지만 근데 1년 후에 그 아이는 변화가 돼서 매 주일마다 와서 찬양을 하고 여러분 바벨론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우상에 불과하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성전은 하나의 건물에 불과하다 생각을 했어요. 바벨론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허수아비라 생각을 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허수아비가 아니죠. 그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들기는 자에게 열리니라.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홍해가 새벽에 갈라졌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시간에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 제목 우리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첫 번째 시작.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 가족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세 번째, 온 가족 예배에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내일이 온 가족 예배이죠. 내일 우리가 또 청소년부 아이들이 악기를 다루며 함께 할 텐데 온 가족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심하지 말고, 주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 말씀하시고, 무엇이든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가족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을 붙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져 없어질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사라질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며 나가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한 가족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온 가족 예배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가족 예배에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찬양 인도하는 이슬비 전도사님, 그리고 하늘소리 찬양단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찬양대원 아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저들을 도구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오늘 하나님 토요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가고 다시 새 힘을 얻는 복된 주일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